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형제된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축복을 말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축복을 말하라.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12절의 첫 시작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 너희들은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근데 선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생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선생은 말로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선생입니다. 그렇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선생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선생이 무익한 것이거나 어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된 자에게는 큰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실로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되는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선생된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되지 마라.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2절에서 실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고요. 또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된 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심판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실수가 많은데 말입니다. 특별히 말의 실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이 말은 길들일 수 없다. 그래서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논지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선생된 자는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말의 실수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들여서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선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온전한 선생이 될 수 없다. 왜요? 선생이라는 것은 그저 아는 지식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서 말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본을 보이고 실제로 그 진리로 살았을 때 말미암는 그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선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가 많고 이 혈은 길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니 그 말로 선생을 한다고 했을 때 자가당착이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는 진리를 선포하고 복이 임하도록 가르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것에서 멀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말의 이 부정적인 효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불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냥불 하나로 온 산을 태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의 성격입니다. 그죠? 우리가 입으로 훅 하고 불어도 꺼지는, 정말 우리가 불이 필요할 때는 이 성냥 하나 가지고 불을 켤 때 이 성냥불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려면 얼마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아주 하찮은 불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산 하나를 통째로 태울 수가 있는 게 바로 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과연 사도가 여기서 지금 선생되지 말라 하고 실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말은 그 실수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생이 필요해요. 선생은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말로 선생 노릇을 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이거든요. 행함. 이걸 지금 선생 노릇과 그리고 말과 이 행함의 관계를 지금 여기서 좀 복잡하게 야고보가 엮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혀만 길들이면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혀만 길들이면. 그러니까 혀만 길들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이 혀 하나만 딱 길들이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만 길들일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려고 헛된 시도를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 실수 안 하려고 하고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완전하게 해보겠다 이런 거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막 찬송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똑 닮은 사람한테는 뭐라고요? 저주를 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는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도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하잖아요. 나가 죽어라. 나는 너 때문에 살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가 죽으면 나 때문에 사는 너는 어떻게 살아 말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하게 이 죄의 영향을 받은 게 야고보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 우리의 혀, 우리의 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길들일 수가 없어. 그럼 사실은 선생이 필요하고 반드시 선생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을 길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 선생은 필요한데 말로서 선생이 되면은 그 선생이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 말을 따를 수가 없어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 그게 뭐냐? 이제 뒤에서 13절 이하로 이어지는데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지금 1절에서 12절까지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근데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뭐겠어요? 바로 앞의 문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말은 우리가 길들일 수 없대요. 근데 선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바로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지혜와 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보이시나요? 말로 선생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은 바로 선행과 행함,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확정을 짓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입으로 발화하는 이 말들은 뭐라는 겁니까? 자랑질이고요,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 안에 자랑질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우리의 거짓부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로 하면 어떻다? 온전히 진리가 진리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오히려 우리들의 죄가 함께 묻어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선행으로,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이 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바로 선행과 온유한 행함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말을 주제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말에 관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입으로 말해야 되는 이 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동시에 나온다고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것을 말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가 없대요. 길들일 수 없대요. 그러면 야고보는 지금 선생 노릇은 말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말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말하라는 거예요.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해야 될 터인데,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라? 축복을 말해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입이, 그리고 입을 통해서 발화되어지는 말이 얼마나 권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어요.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말로 사람이 죽고 산다 이 말입니다. 말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완전히 우리가 길들일 수 없대요. 다만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할 수 있습니다. 길들일 수는 없지만 말을 가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를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입으로 우리는 애써서 축복을 말해야 합니다. 애써서 축복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이고, 우리가 이 축복을 말하는 것이 저주를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을 절제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즘 청소년들은 신발, 양말이 그냥 나오죠. 이거는 그냥 저주 따발총이야. 저주 따발총. 그냥 막 나오면은 연타로 한 10개 욕을 해야 되는데 감탄스러워요. 막 어떻게 이 운율을 따라서 막 그냥 샬라샬라 바지벌라 막 나가는데, 이야,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은 보존이 된대요. 말이 보존이 된대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언어 보존의 법칙이 있대요. 지금 그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목소리를 찾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 대기권 안에 역사 속에서 발화되어졌던 모든 소리가요, 이 안에 있대요. 이게 어떤 파동으로 이 안에 존재한답니다. 그거를 또 발견해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특정 사람의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복음서에 있는 이 말씀들을 주님의 육성으로 친히 듣게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세상이 왜 악해져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 말들이 한데 뒤섞이면서 이 분위기를, 이 공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으로는 축복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말로 선생 노릇을 하지 마십시오. 말로는 축복을 하십시오. 하지만 선행과 온유한 행함으로 모범을 보임으로 선생들이 진리를 가르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함으로는 선생들이 해야 될 것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말로는 다만 축복을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을 야고보는 위에서 온 지혜라고 해요. 위에서 온 지혜. 그러면 이 위에서 온 지혜는 심판에서 멀고 평화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하면은요, 더 큰 심판에 가까워요. 근데 말을 축복의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함으로 선행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때 그것은 평화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가 그러셨어요. 물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만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수가 많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압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진리의 말씀 이외에는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야 할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바꾸어 주실 때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생각이 오류에 있을 때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몸소 행함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곧 뭐겠어요? 그게 축복의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축복의 말이 뭐냐 이 말이죠. 너 잘 될 거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대기만성이야. 만성형이야. 뭐 이런 걸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우리 생각이죠. 항상 우리는 모든 기준을 그리고 교훈을 성경에서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을 말해야 한다 그랬는데 축복이 뭔가요? 그럼 그 안에는 우리의 건강과 성공과 번영과 행복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근데 그거는 끝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축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지 않습니까? 예? 범죄자에게 무병장수가 축복이에요? 예? 그건 저주예요, 저주. 아주 악독한 사람에게 엄청난 지혜와 권력이 축복이에요? 저주 중에 저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는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어떤 때는 좋아 보이는 그것들이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들이 막 물질적인 복들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2km밖에 못 갈 사람이 200km, 300km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축복을 말한다고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구나. 무조건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축복의 말은 뭐예요?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장난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또 이게 축복의 말 하더니 또 교묘하게 또 예수님 말로 바꿔버린다. 원래 축복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게 뭐죠?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서 돌이켜요?
고통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행복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병든 가운데에서 건강한 것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비참하고 추루한 것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지난밤에 제가 나쁜 짓 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비참과 우리의 불행으로부터 영광과 행복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축복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의 일들과 그 천국이 더욱 가까워지며 생생하게 인식되어지는 그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만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멸시하고 박대하고 그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나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렇게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변명하고 오해를 푸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가시면은요, 그 가운데 섞여 있는 병자들, 가난한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을 찾아가세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저주와 미움과 질시, 화살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걸 맞으시면서 그냥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 병 고쳐줘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줘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감싸주시고 지켜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일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대요.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뱉어진 말들은 그냥 실수였고 어쩔 수 없었고 이런 핑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발화되어진 말에는 책임이 따른대요. 반드시 책임이 따른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근데 절제하는 방법은요, 말수를 줄이는 것이겠습니다만 입이 근질근질한데 어떻게 참겠어요?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입으로 어떻게 해라? 축복의 말을 해라. 축복의 말을 해서 실수할 수 없도록, 재갈 먹일 수 없는, 길들일 수 없는 우리 혀가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축복의 말은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복음을 말하는 것이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복음이, 진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소리되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올 것이래요. 우리 입은 신비하고 오묘해서 바로 축복 아니면 저주, 이게 동시에 나오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저주가 나오지 못하도록 축복으로 꽉 채워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복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지상생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아끼신다고요. 왜요? 말로 선생 노릇을 할 때 거기서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아끼십니다. 그리고 말을 하실 때는
축복의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에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말이 여러분들의 입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길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축복의 말로 여러분들 마음에 들끓는 그 악을 잠재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만 이 말은 다른 이들에게만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나의 내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음으로 그 축복이 나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선포되어지며 그 복의 성취가 나에게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언어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말, 그런 말들에는 필시 저주가 함께 묻어갑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에 악이 끓을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저주 덩어리입니다. 그럴 때 길들일 수 없는 우리 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인지를 야고보가 가르쳐 줬어요. 선행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렇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악한 행동과 고치고자 하는,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참된 진리를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야 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말로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때는 우리 축복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행여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지체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악한 행실을 보고 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려고 할 때 말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는 오직 축복의 말을 하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나의 행함을 통하여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느 습관 가운데 축복의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을 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이제부터 정말 우리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그 축복의 말만 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행함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어쩌다 선생의 자리에 선생 노릇을 해야 하고 또한 선생된 위치에 있을 때라도 말로써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모본을 보이며 오직 말로는 축복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되어지는 이치는 저희들의 뜻대로, 저희들의 말대로가 아니라 오직 축복의 말과 저희들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껏 살아오며 살았던 삶은 말로 저희들의 뜻을 또 진리를 드러내려 하였고 저희들의 행실은 오히려 악함으로 나갔으며 따라서 저희들의 의도와 다르게 저희들의 입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뜻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진리가 구현되지도 않으니 오히려 진리를 말하며 진리에 대하여 의심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행함으로 모본을 보이며 축복을 선언하여 축복의 말의 능력과 저희들의 행함의 모본의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되어지는 일들이 저희들의 생활의 모든 공간과 저희들의 인생 안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진리로 기뻐하며 신나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잦아들지 않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